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두 번째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와 회복을 방해하던 일들을 이제 다 벗어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이 저녁에 주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 깊은 곳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골수와 뼈 조각까지 다 부숴낸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집세고 그 오래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욕망들이 다 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광야의 삶, 이건 어떤 삶이었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그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어쩌면 이 광야의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영성, 그죠? 뭐 영성하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영성은 대부분 광야에서 형성됩니다. 그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도 그의 회복의 시작이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이 광야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모세가 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광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사막, 모래만 잔뜩 있는 거 생각하십니다. 그죠? 물론 그런 사막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는 야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뭘 가꾸거나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야외 장소를 대부분 광야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 모세가 있는 이 지역이나 또는 다른 중동 지역에서의 광야들은 대부분 돌로 되어져 있는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풀들도 조금 있고 뭐 오아시스도 조금 있는 그런 지역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광야에도 동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광야에도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광야라고 해서 아무것도 살지 않는 정말 모래만 있는 사막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아마 모세도 이 광야에서 그렇게 다른 뭐 야생 동물들처럼 또는 유목민들처럼 그렇게 40년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 광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한 대로 안 되어지는 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와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와디 쳤더니 웬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가수가 있나 봐요, 여러분 사람이. 요즘은 함부로 단어를 못 치겠어요. 웬만한 건 다 뭐 가수나 아이돌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와디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보통 때는 그냥 이런 계곡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그냥 돌들 있고 또 뭐 이렇게 풀도 조금 자라고
이런 것이 와디라는 계곡이라는 곳인데 가끔 한 번씩 위쪽에서 이 폭우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저 위에서부터 여러분 후카폴 물 내려오듯이 갑자기 막 물이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물이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와디를 잘 몰라서 이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 광야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와디처럼 광야의 특징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게 광야의 진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거죠. 그죠? 우리 오늘 마이크도 빵빵하고, 그죠? 뭐 찬양팀도 막 뭐 귀가 떨어져라 막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어저께 우리가 저기서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저쪽에서 강사 목사 모셔놓고 저쪽에서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광야라는 말은 뭐 생명이 없고 우리가 뭐 정말 쫄쫄 굶고 그래서 광야가 아니라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가 여기 내려온 게 아니죠. 올라왔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신혼부부의 형제를 제가 잠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형제네가 얼마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아기를 가지려고 정말 계획을 했대요. 계획을 해가지고 이 배란인이 언제인지 막 계산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더래요. 근데 이번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기가 생겼다고 저한테 참 신기한 일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말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애를 계획해서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감기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졸고 있어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조나? 그랬더니 같이 타신 그 집사님이 집에 감기약이 있는데 감기약을 갖다 주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한참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혹시 감기약 먹기 전에 혹시 아기인가 테스트를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아기였지요. 예.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한 첫째 아이를 우리가 낳게 되어집니다. 스캔을 했더니요, 아들이래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시면서 아기 이름을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인데요, 지었는데 여호와 이레라 그래가지고 이레라고 쳤어요. 남자아이 이름으로. 그래서 같이 이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죠. 아기가 나왔는데 딸이 나왔어요. 이거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첫 딸을 낳습니다. 할 수 없이 남자 이름으로 이레를 줬지만 그냥 여자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고, 뭐 여자 이름도 괜찮잖아요. 이래, 그죠? 그래서 강이래 해가지고 저희 첫째 딸을 이제 낳고 키웠죠. 이 첫째 딸을 정말 예쁘게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시간을 지났는데 첫째 아이가 아직 기저귀를 탈 텐데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간만 해도 이상해. 왜? 아기가 생긴 것 같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첫째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하면, 맞죠? 모유 수유, 그죠? 그러면 아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안 생겨야 맞아요, 그죠? 그런데 생겼어요. 이게 뭐 예측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이 이름을 줬는데 아이 이름을 주님이 주신 아이다 그래가지고 주아라고 줬어요. 우리가 계산하고 무슨 배란인이 언제고 언제 아이를 가져야 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이까지 낳은 거죠. 그래서요, 아이가 둘이 되니까 집안이 전쟁터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마 어른들 대부분 경험하셨을 텐데, 아이 둘이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첫째가 기저귀 차고 둘째의 기저귀 갖다 주는 심부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이어서 났으니까요. 그죠? 너무 정신없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으실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 표가 있었습니다. 뭐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희도 당연히 둘만 낳으면 잘 기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 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암만 해도 이상해. 또? 정말? 셋째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생겼어요. 그죠? 와, 셋째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얘를 낳아서 잘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들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요, 한국에서 우리 장인어른이 전화가 오셨어요. 축하 전화를 하셨어요. 강서방, 네. 그래, 아들 낳았다며? 그래서, 네. 그래, 축하해.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이젠 됐지?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아버님,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졸지에 제가 아들 낳으려고 계속 이렇게 딸 낳으면서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려고 했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했다, 안 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냥 나온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3명이라는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숫자예요. 죄송합니다. 1명도 하나님이 주신 숫자, 2도 하나님이 주신 숫자, 3도 하나님이 주신 숫자인데 왜 3을 제가 완벽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둘만 있으면 늘 가끔 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1명이 더 있으면 심판을 보든지 정 안 되면 중간에 중재라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숫자가 3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을 잘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2년쯤 있다가 제 아내가 또 풀이 이번에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또?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또 아기를 가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제 축산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축산과를 나오면요, 한 몇 개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자격증이 나오는가 하면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안 생기는지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물론 3개월 코스를 안 했지만, 그죠?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진짜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곧 광야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키우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넷째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돼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이렇게 갈수록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하나도 이쁘고 둘도 이쁘고 셋도 이쁩니다만 넷도 이쁜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4명을 어쩌면 중간에 단 1명도 빠짐없이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이건 제가 복음보다도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아이들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막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될 준비를 하고 시작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죠?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광야에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어디에서 회복이 시작됐다고요? 이 예측 불가능한 광야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 삶이 광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보다 어제가 더 회복의 가능성이 높았는지도 몰라요. 예측 못할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똑같이 회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회복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 이런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너무 가벼운 예죠.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광야구나, 인생도 광야지만 목회도 광야구나 라는 것을 여러 번 느끼게 되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오클랜드에서 1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아플 때 그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뭐 성도들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되어지는 숫자에서 한 분이 방광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아픈 거를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저랑 무슨 007 무슨 작전 하듯이 그 집에 성도들 몰래 신방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예배 보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위암 환자였어요. 위암 말기 환자였어요. 이분은 사실 저희 교회에 연고가 있으셨던 분은 아니었고요. 이 암이 걸리셔서 위암이 점점 심해지자 뉴질랜드에서 치료받다가 아무래도 한국이 낫겠다 싶어서 다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그런데 더 이상 진전은 없죠. 결국은 한국에서 치료를 중단하셨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뉴질랜드로 돌아오셨어요. 뉴질랜드에 와서는 딱히 더 이렇게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분이 원래 가이드를 하셨는데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정말 펄펄 나시던 분인데 위암 말기가 되니까 그냥 병상에 거의 누워 계신 거예요. 주일날만 겨우 몸을 일으켜서 예배 오시는 정도였어요.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새가족반을 하자.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새가족반을 하자. 근데 이분이 예배 마치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새가족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그다음에 몇 집사님들이랑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새가족반 교재 있죠. 그거를 그 집에 계속 찾아가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 되어지신 분이 계세요. 이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환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폐암 환자셨어요. 이분은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저희 어머니 지금 저랑 같이 계시는 어머니가 지금 이제 82세세요. 40년생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보다 조금 그래도 한 10살 정도 이렇게 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어머니를 언니처럼 따라다니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뒤늦게 믿으니까 너무 좋대요. 그런데 한 번은 갑자기 좀 숨을 쉬는데 숨이 좀 잘 안 쉬어지신다고 좀 힘들다 그러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놀랍게도 병원에서 폐암 말기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만 환자분이 계시면 참 감사한데 또 계셨어요. 한 분은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남편이 돌아가셔서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둘이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한국 식품점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다가 재산을 다 날리시고 사기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집 있던 거를 파셔가지고 요만한 스시바를 하나 오픈해서 아주 악착같이 사셨던 분이에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분의 꿈은 이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또 안 좋아서 갔더니 유방암이 재발했대요.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목회하는데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환자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회를 제가 지금 수십 년을 해도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아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불도저 같고 막 정말 제가 힘이 넘쳐나서 지금은 고혈압 약을 먹었더니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막 혈압도 높았으니까 막 엄청 이렇게 막 으쌰으쌰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었는데 그 주일날에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으면 되지. 왜 걱정하냐. 그래서 전 이 네 분의 환자를 다 살려주실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을 저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마지막 시간에, 예배 시간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 시간에 이 중앙 통로에다가 의자를 4개 갖다 놓으라 했어요. 이거 좀 많이 보신 장면이잖아요. 뭐 TV나 이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막 의자 4개 갖다 놓으라고 갖다 놨어요, 성도님들이. 자,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나와서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거 TV에서 나올 때는 이제 그 하얀 옷 입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제가 자신이 없고,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자고.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앉으시라 그랬더니요, 아까 첫 번째 분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다 그랬잖아요. 본인 아픈 거를 밝히고 싶지 않으시니까 제 기억에 저 오른쪽 맨 끝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머지 3분은 너무 절실했어요. 그래서 3분은 와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온 성도들 다 일어나시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운데를 향해서 손을 뻗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했어요. 제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4분 다 살려주실 것 같은 그런 막 뜨거움이 제 안에 막 넘쳐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목사 얼굴이 완전히 그죠?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망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제가 막 정말 뜨겁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같이 막 하나님 막 기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 살려주시면 저 목회 안 할 겁니다. 뭐 누가 이기나 해보십시다. 뭐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나도 목회 안 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강하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분 가족을 통해서 저희 성도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호스피스에 계신데 얼마 못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꼭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안 보이셔서 그냥 괜찮으신 줄만, 낫고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호스피스에 계시대요. 그 위암 환자분이세요. 늦게 저희 교회에 오신 분.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 아내랑 둘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요, 마지막에 몰핀을 맞으시면서 누워 계시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시고 초점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신앙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남편 귀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왔어. 목사님 왔어. 당신 기다리던 목사님 왔어.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랬더니요, 확 눈에 힘을 주시면서 그 충혈된 눈으로 저를 확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끝내실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신방을 하고 호스피스 신방을 하고 나왔는데 몇 시간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 그래도 그분 너무 암 말기셨으니까 그분은 아주 그냥 드시질 못해가지고요, 막 거의 해골처럼 삐쩍 말르셨어요. 다리도 이렇게 얇아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이었는데요,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제가 여기서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 전화가 왔다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언니처럼 따랐던 그 집사님이 그냥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가족들이 전화가 왔대요. 의사가 이젠 마지막 순간이니 사람들 부르라 그랬대요. 그래서요, 함께 기도하던 성도님들 뭐 예배 끝나서 아직 가지도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으시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요, 수십 명이 병원으로 갔어요.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분이 한참 아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순간에 찬양 속에서 숨을 거뒀으면 좋겠대. 근데 정말로 그 꿈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가가지고 한 2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병실, 그래도 꽤 큰 병실이었는데 병실을 막 2줄로 뺑 둘러싸가지고 가운데 침대를 놓고
그분 마지막에 다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간호사들이 오더니 더 불러달래요. 더 불러달래요. 너무 좋다고. 그분이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 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 돌아가신 분이 뭐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분들은 절대로 저도 양보 못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랑 저랑 그분이 오늘 병원에 좀 복수가 차서 복수를 빼러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가자고. 저희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그 새벽에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제 아내랑 그 집에 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병원 가시기 전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 집 아들, 대학생 아들 둘이서 병원에 뭐 복수 빼러 가는 거니까 복수 빼러 가고, 저희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집에 오고, 오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복수를 빼시다가 쇼크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불이 났게 또 병원으로 갔어요. 마지막 손을 잡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아들 잘 돌볼게요. 이름이 지성이 잘 돌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교회 재정 맡고 있어요. 그분 그렇게 또 돌아가신 거예요. 세 분이 돌아가시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진짜 제가 막 울고불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날 기도받겠다고 나온 3명만 돌아가셨어요. 부끄럽다고 안 나오신 한 분은, 그분은 사셨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목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면 돌아가시고 기도 안 한 분은 살고,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저 목회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좀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광야 쉽지 않습니다. 예상 못한 일들이 한 달 안에 막 터지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한 40일, 정확하게 한 4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분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는데. 하고 났더니요, 저는 더 이상 진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제 아내가 아까 강의할 때 무슨 편안의 욕구? 뭐, 그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상 못한 일,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그냥 예상한 대로 살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먹고 양치러 갔다가 그다음 저녁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이게 광야의 삶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데 예상 못할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광야의 삶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저쪽에 갑자기 이 가시덤불이, 떨기나무가 불에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뭐냐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마른 이렇게 이 나무 덩어리 같은 거 막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삐쩍 마른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게 막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상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상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삐쩍 말랐으니까 불 붙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은 막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데는 바로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아주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이상하다. 왜 저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멈춰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이 정말 모세는 불 같은 사람이었죠. 그 열정이.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애굽에 있을 때 정말 불같이 뜨거웠어요. 불같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타버린 거예요. 불같이 뜨거우니까 자기가 타버린 거예요. 불같이 자기 열정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 열정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불같이 타오르는데도 내가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멈춰 세우고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모세에게 회복이 시작되게 했던 것은 바로 예상 못했던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엄청나게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제가 우리 그 친한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장례식도 많이 치러 보셨을 거고, 그죠? 결혼식도 많이 치러 보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한 달에 3번 장례식 치러 보신 적 있습니까? 없대요. 그런 적은. 그렇게 오래 하셨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대요. 제가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제 마음이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예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해요. 새벽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던 거는 그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광야에서 양들 풀 먹일 때 보면요, 뉴질랜드처럼 이 풀이 쫙 깔려 있고 양들이 마음껏 먹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광야에서는 어떻게 먹어요? 여기서 조금 먹고, 다 먹으면 또 옮겨가서 여기서 조금 먹고. 이게 광야에서 이 양들을 풀 먹이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가 광야로 빠지고 인생이 광야로 빠지니까 새벽 예배 겨우 하나 끝내놓으면 그 다음 수요 예배 말씀 겨우 주시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이 예민해집니다. 양들이요,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정말 펼쳐진 이런 초원에서 마음껏 먹으면 가다가 부딪혀도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덜 먹으면, 배고프면 부딪히면 양들도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받아요, 들이받고. 똑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자꾸 싸운다고 뭐라 해요? 말씀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말씀의 은혜가. 제가 해보니까, 그죠? 목사님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넘쳐나가지고 이 말씀을 감당을 못해서 강당에 쓰면 그냥 말씀이 흘러나갈 정도로 나가면요, 성도들이 왜 싸워요? 그 영혼이 만족하는데 왜 싸워요? 기쁜데 왜 싸워요? 감사하는데 왜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요만큼 주고 여러분들 드세요. 달려들어서 먹고 배고프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죠? 성도들이 예민하게 싸우면은 목회자는 말씀 준비를 더 못해요. 거기 신경 쓰느라고. 아침에 나가서 이 집사님 만나서 달래고, 점심에 나가서 이 집사님 만나서 달래고, 저녁에 만나서 저녁에 집에 와서 와이프 달래고, 이게 이게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은 말씀을 못 전하니까 성도들은 더 예민해지고, 더 예민해지면 또 싸우고, 또 싸우면 목사님은 말씀 더 못 전하고. 이게 광야의 목회예요.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고리를 끊자. 그죠? 뭐래도 하자. 이 발버둥을 치자.
나도 힘들지만 뭐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가 이 초창기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교인 수련회라는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 이 성도들이 좀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정말 풀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주설한교회 와서 깨달았는데요, 전교인 수련회가 아니라 사경회를 했어야 돼요. 사경회를.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면 이게 해결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때는 이 프로그램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다 가자 그래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간 거예요, 같이. 저 갔더니요, 처음에 갔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끼고 갔거든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하시라 그랬더니 뭘 준비해 오셨는가 하면 산타 옷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타 반대주의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날에 산타가 지가 다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게 전 너무 싫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꿈은 산타 옷을 입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 초콜릿 나눠주는 게 이분의 꿈이었던 거예요. 참고로 뉴질랜드는 12월 25일이 무지 덥습니다. 이걸 입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결국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산타 행사를 했는데도 성도들의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따로 강사는 이렇게 못 모시고 교회 형편이 그렇고 하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정말 딱 전하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확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정말 다 회개가 일어나고 끝나면 다 같이 끌어안고 막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저녁 집회를 했어요. 웬걸요? 회개는 회자도 안 나타나고요. 저는 땀 삐질삐질 흘리고요. 더운데요. 성도들은 주무시고요. 점심시간 밥 먹을 때는 반짝반짝 하시다가 예배 시간 되면은 딱 꾸벅꾸벅 하시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두 번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성도들이 늘 싸우는 것도 지치고, 이제 저의 목회 자체도 광야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째 날에 점심을 먹고 이 자유 시간이었는데 혼자 묵상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다가 그 캠프장에 예쁜 이 채플이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피아노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오래된 피아노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악보들도 막 이렇게 널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참고로 뭐 피아노를 잘 치지는 못하고요. 코드 몇 개 누를 정도. 그래도 코드 몇 개를 누르면서 찬양을 나름대로 분위기를 탁 잡고 빈 채플에서 탁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문을 누가 끽 하고 열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시겠어요? 예수님이시겠어요? 뭐 성부 하나님이시겠어요? 누구겠어요? 저희 와이프님이시죠. 끽 하고 열더니 막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피아노 위에 제가 이제 막 부르고 있는데 피아노 위에서 혼자 악보를 막 주섬 하더니 한 악보를 저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서 이거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 지금 혼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이 목회가 이 광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 목회하는 거를 원하시기는 합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혼자 떠듬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종이를 딱 꺼내더니 여보 이거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죠. 하나님 말씀 말고는 와이프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어떻든지 간에 신청곡을 불렀습니다. 참 신청곡이 뭐였는가 하냐면요, 이거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내려놓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청곡을 잘 골랐죠, 그죠? 그 다음을 찬양하는데요,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확 녹아져 버리겠어요. 그 다음이 이거였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확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는가 하냐면요, 전 이 길 그냥 제가 열심히 혼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 같은 길에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는 그 부분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몰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제 아내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이 찬양을 가지고요, 그 수련회 때 둘이 엄청 은혜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저는 그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저녁 집회 때는 꽝이었고요, 어떤 집사님이 예상했던 산타 행사 때는 꽝이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심시간 이후의 자유시간에 저 혼자 그냥 피아노 치다가 신청곡 하나 받았는데, 거기서 막 제 마음속 깊은 곳부터 막 끌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목회할 힘이, 회복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모세가 주변을 두리번거렸대요.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렇죠? 두리번거렸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없었나요? 목격자가 있었어요.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모세가 이걸 모른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거를 지금까지 모른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그때까지도 모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그 약속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이 광야에서도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거 내가 나의 길을 아주 그냥 죽어라 하고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여러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광야에서요. 언제요? 예측 못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 약속을 모세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 못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예상 못할 일 열거하라 하면요, 밤새도 안 될걸요? 목회에도 예상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4분 중에 3분 돌아가실 것이라고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것도 3분이 한 달 간격에, 한 달 안에 다 돌아가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기도받은 3분은 다 돌아가시고 한 분만 안 돌아가실지, 기도 안 받은 그분만 안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예상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예상 못한 일, 그냥 피아노 치다가 준 악보 가지고 불렀던 찬양 안에서 이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하면서 이 찬양 많이 부릅니다. 저의 간증이에요. 목회에 대한 간증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가야지, 잘 가야지, 빠르게 가야지, 그죠? 힘있게 가야지. 천만의 말씀. 주님과 함께 가야지, 이거예요. 아, 주님이 나랑 함께 가고 계시구나. 이 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같은 길에 서 있구나. 이걸 발견할 때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간단한 말씀을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두리번거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든 방에 있든 뭐 길거리를 걸어가시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못 붙잡으면, 그것을 모르면 절대로 회복이 시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의 회복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더 이상 구하실 게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낮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어떻게 버리는가 했잖아요. 욕구를 어떻게, 욕망, 욕심, 욕구, 이거 어떻게 버리는가 했잖아요. 이 사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다 이미 주셨어요.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미 그 은혜는 다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회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획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작정하고 오늘은 은혜를 받아볼까?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우리 와이프가 간다니까 할 수 없이, 그렇죠? 와이프가 부르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는 그냥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그렇죠?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찬양팀인데 그래도 내가 뭐 좀 열심히 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정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측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더니든의 수련회를 갔는데요. 첫 번째 수련회였어요. 그때 저는 강도사였고요. 내일 오실 원천희 목사님이 주 강사였어요. 그분이 저녁 강사를 하고 저는 새벽 예배 강사를 했어요. 새벽 예배 강사로 부르는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중고등부랑 대학부랑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원 목사님은 대학부 수련회 강사,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래요. 근데 같이 모여서 하니까 저는 그냥 새벽 예배 하래요. 그래도 뭐 불러주는 게 어디예요? 감사해서 갔죠. 그렇죠? 원 목사님이랑 같이 이 오클랜드 공항에 더니든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딱 섰어요. 그랬더니요, 원 목사님은 태워주는데 저는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뭐가 잘못됐대요. 자리가 없대요, 비행기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 강사인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럼 원 목사님 비행기 타고 먼저 내려가고 저는 거기서 막 서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그 바우처를 주더라고요. 그 뭐죠? 코루? 그 뭐라 그러니까 라운지
라운지에 들어가는, 저 라운지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비행기에 자리가 남으면 태워주겠대요. 언젠진 모른대요. 일단은 뭐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었죠. 한 몇 시간 기다리니까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겨우 비행기 달랑달랑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더니든에 갔죠. 그랬더니요, 막 이런 수련회나 뭐 이런 집회 같은 거 하면 뻔하잖아요. 저녁에는 메인 강사 나와가지고 막 불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새벽 예배는 어때요? 그 전날 저녁에 뭐 주야 막 이러는 목 쉬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기나 하겠어요? 몇 명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이에요. 그 전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했으니까 어땠겠어요? 뭐 애들 다 기절했죠. 뭐 애들은 막 밤새 막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막 주여적으로 난리 났죠. 뭐 그죠? 그리고 다음 날 저한테 새벽 기도회를 하래요. 그런 거 좀 빼줘야 돼요. 그런 건. 그 뭔지 주로 합니까? 그 다 애들 다 죽어 있는 애들을 가지고, 그죠? 그 뭐 엘리야가 와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엘리야도 아니고 저한테 그때 새벽 예배를 맡기는 거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강도사한테, 그것도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원고를 가지고요, 새벽에 잠은 또 그런 날 일찍 깨요. 애들은 다 어제 늦게 잤으니까 안 일어나도 저 혼자 일어나가지고요, 이 캠프장 저 위에서부터 밑에 진입로까지 막 걸어가면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되겠나, 기도하자 덮어놓고요,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이 바람 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 진입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젯밤에 다 집회 이제 다 끝난 거고 오늘은 그냥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가서 섰어요. 놀랍게도요, 밤에 잠도 못 잔 애들이 다 나왔어요. 중고등학생부터 100여 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증을 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사실은 나는 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오늘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거 꼭 전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내가 만날 사람이 남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증했어요. 그런 마음을 뭐 이렇게 들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다 주무시더라도 혹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수련회 끝나고서 그 교회는 끝나고 바로 그 수련회 평가를 합니다. 한 사람씩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번 수련회는요,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람들이요,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요, 사실은요, 이 수련회 끝나면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버려놓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막 열댓 명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저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하면 이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여러분, 제가 뭔 재주로 제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까? 저희 와이프도 제가 회복 못 시키는 판에, 그죠? 제가 하는 일이 아닌데 제 맘대로 뭐 끝났느니 뭐 이제는 더 필요가 없느니 제 혼자 그러고 있었던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막 울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측하지 않을 때 그 예측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그걸 아직도 믿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몇 년 전, 처음 더니든 내려갔을 때니까, 강도사 때니까요, 정말 진짜, 2000 몇 년 됐을 때인데, 2000 2, 3년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옛날인데도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이 제 목회 경험 가운데 아주 생생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저 혼자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방 먹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든지,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 안 하고 지금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예상하지 못한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하시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은 몰랐을지라도, 여러분 두리번거려서 못 찾았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 회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이 찬양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십시오.